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금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 씨의 말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12월 8일 새벽 1시경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 한 말이죠. 한국의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 불발로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데, 지구저편 스웨덴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고통당한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켜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첫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이 아름다운 일이 대비를 이룬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은 후 이틀 후인 10일 밤에 중계된 시상식 장면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품격 있는 멋진 수상식인데 수상자들 틈에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 체구보다 훨씬 큰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운 채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검정색 드레스를 거친 작가 한강의 자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내란 상태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세계의 여성들이 흠모하는 K 화장에 충분히 돋보이는 유색 드레스를 걸치고서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 분명 그럴 수도 있지만 한강 씨는
국가적 폭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광장에 선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란 수계 윤석열은 뻔뻔한 얼굴로 나타나서 반성도 없이 대국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제 탄핵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국민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찬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을 거두어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부터 지켜졌는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12월 25일 매년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지키곤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성탄절을 지켰을까요?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354년 로마교회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379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388년 안디옥 교회에서 경축되다가 점차 세계 교회가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는 시기가 다릅니다. 물론 날짜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곳은 언제이고 어디일까요? 별 궁금하지 않은데 제가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언제부터 성탄절을 지켰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8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화학당에서 처음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리고 성탄 축제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1885년 4월 5일입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다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부산에 잠시 정박해 있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물포보다는 먼저 이 선교사들의 배가 머물렀던 곳이 부산항입니다. 근데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던, 그리고 먼저 입국했던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죠. 이화학당은 바로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가 세운 학교입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선교사고 아들도 그리고 그 부인도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선교를 한 가정입니다. 이화학당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학당이 설립된 그해 겨울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학생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화학당은 지금처럼 제법 괜찮은 엘리트 여성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는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이었기 때문에 여성 교육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그런 인식이 좋지 않아서 이화학당을 열었지만 학생 모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무척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이화학당에는 거리의 여인들, 또 과부, 잘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화학당을 우리말로 아시나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을 건데 백꽃 핀 고래 세운 학당, 그래서 이화학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화여대를 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꽃 계집 큰 배움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이해가 돼서 백꽃 계집 큰 배움터, 이화여대가 우리말 순수말이 그렇답니다. 자, 첫 번 크리스마스에 제일 먼저 목자들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위로받았던 것처럼
이와 학당의 처음 크리스마스는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존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마태의 복음서는 마가 복음서보다 다소 늦게 쓰여졌습니다. 마테오스라고, 우리는 이제 그 본명이 마테오스인데 우리말로는 마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레위, 마태라는 이름보다 레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건은 세리 출신이죠. 그리고 12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사도 마태는 주로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에디오피아 혹은 페르시아 쪽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서 어느 날 로마에서 온 한 사람이 복음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아니 내가 모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 있단 말이야. 저 같아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런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단 말이야.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곧바로 유대인의 시점에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온 복음서를 가지고 직접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가 볼 수 있었던 그 복음서는 누가 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가 적었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낳고가 계속되죠. 그러다가 16절에 가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렛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유대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가의 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무엇보다,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고 이런 게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게 된 거죠.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마태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족보를 쓰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특히 동방의 박사들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 나셨다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먼 길을 와서 경배하는 모습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1, 2장 마태복음을 써내려가죠. 그리고 마태의 복음서에는 유독 구약성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네시스. 근원, 출생, 기원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 구약성서에서 게네시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창세기가 게네시스죠. 예. 모든 것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창세기 이렇게 썼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기원이 시작됐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와 정혼한 요셉, 또한 주님의 천사,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일반적인, 어쩌면 평범한 그런 여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는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자인데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고 20절에 보면 마리아를 네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부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혼 관계가 깨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한 것으로 여겨서 이혼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불렀고 당연히 약혼한 여인이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그 궁금증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죠.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천사를 향해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리고 찾아온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면서 이 여인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낮아짐이 보이는 거죠. 이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님의 여정으로 여기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종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주인에게 내어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린 종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의 마음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뜻을 하나님이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떼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순종하는 사람, 그를 가르쳐서 우리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랬는데, 이혼하려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지금 새 번역엔 저렇게 번역이 됐네요. 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 못지않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혼한 마리아, 그 마리아가 요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잉태를 하였습니다.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 임신만 시키고 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마리아에게 배신감이 들을 수 있죠.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요셉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이것을 안 이후로 두렵고 괴롭고 답답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요셉은 율법대로 마리아를 정죄하고 법정에서 결혼 지참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한 채 아주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점에서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들이대면서 마리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요셉은 외면상으로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명예나 돈보다도 마리아의 삶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처럼 바르고 따뜻한 아버지 요셉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그분이 장차 하실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태어날 이 아이의 출생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서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1, 2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마태는 이 양성 기독론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의 탄생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예수님만 구원자인지를 묻죠.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보다 큰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창시한 성인들에게는 이 초월성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또 내재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종교의 신들, 예컨대 유대교에서 믿는 야훼,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 신은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우주보다 큰 초월성을 가졌습니다. 창조주의고 심판주의죠. 그런데 내재성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컨대 선행을 하거나 진리를 터득하거나 득도한다 하죠. 또는 종교적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의 공통점은 자력 구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보다도 크고 큰 초월자이시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내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없이 임마누엘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값을 지닌,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올해 우리는 무도한 정치와 경제의 파탄, 그리고 국가의 폭력으로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생명은 경시되었으며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처한 이웃들에게 임마누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첫 번 크리스마스, 이화 학당의 크리스마스처럼 성탄의 은총을 이웃과 나누면서 구원의 기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샘터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거두어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